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충분한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셔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소외받은 아둘람 공동체를 10여 년 넘게 광야를 또 전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그 과정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또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쌓는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공적을 쌓는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또 등에 업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또 오랜 수고인 왕이 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가 당하는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소원대로 어느 날 나의 힘과 또 나의 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들 속에서도 모든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사용하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띠를 띠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허리는 힘의 근원이신 거죠.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허리에 띠를 띄우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셨을 때 그의 길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빠르게 적군들을 향해서
전쟁할 수 있는 용사로서 또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의 가장 좋은 자질 중에 하나는 빠른 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군인으로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민첩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첩함을 가지고 또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높은 곳에도 빠르게 움직여서 또 그것을 정복하기도 하고 혹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전쟁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손으로 활을 당기는 또 훈련을 하십니다. 놋활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어떤 방패도 또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그러나 그런 모든 방패를 주셨을지라도 또 훈련을 시켰을지라도 민첩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으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늘 나를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그 목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 영웅에서 또 사울왕의 사위로 군대 장관으로 또 이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세우신 것이 주의 온유함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어에 보니까 여기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를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고 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보아주시고 봐주시고 또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으며 사역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다윗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신나게 참 기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다윗이요 이제는 그 무장된 또 훈련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원수를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전투를 하느냐 하면은 그 원수들이 망하기까지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설프게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망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제압하겠다, 적을 물리치겠다 라는 그러한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연단시키신, 또 기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싸움을 싸우게 하려는 군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무장시키셨다, 또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지만 다윗이 또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열심히 자기가 싸웁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서 전투력을 불태우면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모든 명철을 다하여서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함께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원수라고 생각했다면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이나 또 그와 같은 세력의 사람들을 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요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 않고 또 끝까지 감쌌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적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일 수도 있고, 주변의 외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나 외세를 앞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이 바로 원수였고 적군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군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 전투력을 불태우면서 나아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 바로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로 생각하여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그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모든 진리와 또 복음과 또 의와,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또 가장 큰 무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야말로 가장 큰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군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그 악한 마귀에 대해서 또 강한 전투력을 불태우고 나아갈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를 상대로 늘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진리로 무장하면서 의의 흉배를 붙이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온전히 구비되고 준비되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4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들은 이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립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대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강한 군사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죠. 그 백성을 치고 그 백성을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다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참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살아계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사울처럼 또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또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제일진데, 우리는 내 손을 들어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품는 것이겠죠. 관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보복해 주신다는 게 꼭 상대방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안 되게 해 주신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참으로 소원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다윗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악한 마귀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절에 하나님의 또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띠를 띠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후배들 또 믿음의 우리 자손들에게도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